여러분이 많이 배가 고파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이 없다고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보는 룻기 1장을 강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떡을 상징하는, 빵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모아보러 간 것은 유다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없고 떡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들이 성도들이 맛있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빵을 충분히 먹여줄 수 있는 교회가 드물다. 오히려 먹을 수 없는 빵이거나 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빵을 찾는, 하늘의 생수를 찾는 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지치고 정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인생이 지친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돼서, 안나가 성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방황하고 이렇게 신앙을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시카고 지역에 가면 엘로우 크리 교회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설교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 원고를 설교에 참조할 정도입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원어 설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대로 써먹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교인도 많고요, 신앙 수준도 높고요, 교회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는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는데, 유명한 교회 연구소에서 여러 부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주제가 뭐냐면 종교인 영적 실태 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 후에 빌 하이빌스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책임자들이 거의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영적 성장이 중단된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교인이 상당히 많았다. 세 번째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다. 한국 교회도 평균적으로 25%에서 27% 정도가 기회만 주어지면 떠나겠다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와 성령의 관계와 교제를 친밀하게 누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교인들은 상당히 적었다는 거예요. 또 그나마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고 수준 높은 교회의 문화 생활을 즐기고 또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안 하고 소비자적인 생활을 하고 손님처럼 지냈다.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가 이 정도라면 보통 교회는 아마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봐야 옳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단하게 첫째로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가기, 중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영성을 성숙시키자. 세 번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신앙을 갖자.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변의 수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을 때 독일 교회에서 굉장한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니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 무기력하고 저 무능력한 교회들을 봐라. 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예수의 냄새는 도무지 나지 않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종교생활, 목사들의 성도들의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봐라. 하나님이 죽은 증거가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앞서서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문 때문에 그래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때가 BC 1300 아마 70년이나 90년부터 1050년 사이입니다.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하고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우는 그것이 이어지는 사사기 시대. 이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걸 이해하려면, 이 시대를 깨달으려면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돼요. 딱 그때 영혼의 흉년, 육신의 흉년, 유다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흉년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가 쓰여지는 시대,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년과 결혼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신들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왕됨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신앙으로 그렇게 백성을 지도하고 믿는 사람을 지도하고, 또 가장이 그런 신앙의 권위로서 가정을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 각자 소견대로 해야 돼. 소견대로, 나존대로, 내 생각대로. 무법지대예요. 무법천지예요. 그냥 성적인 것이나 뭐 돈 문제나 모든 게 완전히 타락한 무질서의 세계가 사사시대였고, 룻기 1장이 기록되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제대로 된 종교, 정치, 지도자와 가장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지하고 성경과 진리와 원칙과 상식이 없는 무능하고 쾌락 중심의, 타락 중심의 그런 시대였다. 토미 테니가 말한 떡집에 떡이 없는, 필립의 한시가 말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탄식할 만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영혼도 흉년이었고 육신도 흉년이었다.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보통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를, 가장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영혼 풍년과 육신 풍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신 풍년, 영혼 흉년도 나쁘지 않아요. 연단과 인내와 훈련의 시기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혼은 흉년인데 육신이 풍년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혼은 흉년인데, 신앙은 병들어 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들 딸이 다 잘 되면 회개하려고 하네요. 돌이키려고 하네요. 깨달으려고 하네요. 가장 위험한 게 영혼 흉년, 육신 풍년입니다. 또 가장 기회가 좋은 게,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게 영혼 풍년, 육신 흉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타락하기 좋은 것이 육신도 풍년, 영혼도 풍년일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와 철저히 신앙과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와 싸우되 피가 싸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때는 영혼도 흉년이고 육신도 흉년일 때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아마 스카팩이라는 사람이죠.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삶은 고해의 바다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수많은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메가폰의 소리임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그 땅이 흉년이던 그때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왕 삼은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제약에 성경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 아들, 딸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1절 하반절이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기쁨, 즐거움, 우아함, 감미로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병약한, 기련, 쇠약한. 어떻게 애들의 이름을 이렇게 진대요? 내가 손자 이름을 졌는데 조금 있다 병들어 죽을 놈. 손녀 이름을 졌는데 조금 있다가 폐병 걸려 죽으래. 이렇게 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이름 지어주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또 나오미의 부모님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이름을 지어줬는데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다 보니 이렇게 지도자도 없고 빵도 없고 떡도 없고 영혼이 빈약한 시대를 살다 보니 영혼 흉년, 육신 흉년 속에 태어난 아들들을 보니까 차마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질 수가 없어 병약한 말론, 쇠약한 계론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아버지 시대가, 아버지 시대보다는 손자 시대가, 손자 시대보다는 증손자 시대가 영혼 풍년도 육신 풍년도 또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내가 단임 목사할 때보다 내 후임자가 단임 목사할 때가, 내 후임자 단임 목사할 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흥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큰 교회는 목회 안 했지만 아직까지 자부심이 있는 것은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제가 있을 때가 항상 전성기였다는 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제 아내도 증인입니다. 교인 이거 뭐하러 그러느냐고. 침침한 침례교회에서 이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뭐 유턴이 되나 좌회전이 되나 교회는 잘 보이는데 한 2시간 찾다 돌아가는 교회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잘 졌는데 장소를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유턴도 따낼 수 있도록 좌회전도 따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가불해서 이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거나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의 허락하에.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벗기보다 말씀 거리를 더듬어야 될 때도 있고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하며 용납하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며 거기서 줄 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압으로 떠나고 나서 10년 동안 엘리멜렉 아버지 죽지요, 말론, 기론 둘 다 죽지요. 여자들 셋만 남아요. 10년 후에 베들레헴과 유다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10년에 나오미가 돌아와요. 10년만 더 참고 견뎠으면 아버지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잖아요. 우리 백향목교에서 10년 이상 버틴 분들 9월달 창립 기념일에 좀 표창장을 드리거나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버틴 사람은 25인치 칼라 테레비, 20년을 버틴 사람은 42인치, 30년을 버틴 사람은 72인치, 40년을 버틴 사람은 100인치,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10년을 한 교회에서 있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평균 3.5년, 4년을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요새는 교회를 무슨 슈퍼 옮기 듣기 옮겨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간의 손해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물론 힘들고 어렵게 옮긴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엄살입니다. 비겁하게 옮기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연단의 기회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40년 참고 살았더니 그래도 우아한 인물에, 기적적인 인물에, 아멘 안 하네. 눈치껏 해주지 좀.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하면 안 돼요. 스카펫이 말했는데, 정신과 의사고 작가인데 현실을 도피는 비겁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고 현실 도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에 정면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정신과들 얘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의 속에는 이게 재생의 능력, 이기는 능력이 숨어 있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폭발하면 감당 못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태양계가 있고 은혜가 있던데 신앙에는 정상 궤도라는 게 있어요. 이 궤도 이탈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우리가 거하리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준 직장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시편 16편 6절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도 보면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청량해서 다듬어 성화시켜 가지만 성전 밖에 거하는 자는 그냥 돌아오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에 봐도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사람은 보호하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은 보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빨간 줄이 맨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봐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널 감추어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줄로 재어진 구역을 떠나는 것은 탈설이고 타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도 주님 허락한 이혼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주님 허락할 때가 있지만 되게 허락받지 않고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하나 넘기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개 피했는데 늑대 만나고, 늑대 피했는데 멧돼지 만나고, 멧돼지 피했는데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했는데 호랑이보다 더 훨씬 무서운 저식이 만나고, 결국은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정답이지 피해 댕긴다고 정답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한테 피난된 길은 다윗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언제 죽지 모르니까 견디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이니까 사울이 쳐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강한 나라니까. 근데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안 되면 모르지만 왕이 되면 원수 나라로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나라 블레셋이거든요. 거기를 갔으니 당장은 안전하지만 얼마나 위험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오잖아요. 첫 번째. 또 이리저리 피난 댕기다가 이해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두 번째 또 피난을 갔어요. 이걸로 블레셋으로. 이번에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상황이 됩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블레셋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게 무언꾸라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어떻게 돌봐서 그 일을 면해서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밤이 새도록 울고 몸부림치고 울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시 찾아오긴 하지만 얼마나 비참한 환경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괴롭고 어렵다고 해도 사람을 벗어버리고 환경을 벗어버리고 가정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벗어버리고 직분을 벗어버리고 사명을 벗어버리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눕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발이 꽁꽁 얼었어요.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지요. 잠깐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버리지요. 웃지도 않고 화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버틸 때는 버티셔야 됩니다. 인내할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수로 미운 민족이거든요. 정말 가기 싫거든요. 거역하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을 만나지요. 그리고 선원들의 재산이 손해보지요. 남한테 피해를 무척 주지요. 결국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물고기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토해놓잖아요. 왜 물고기는 고생시켜요? 왜 폐에 탄 사람 재산을 고생시키느냐고, 손해주느냐고요. 여러분들, 블레셋에 피난 갔을 때 다윗의 고난과 고통도 엘샤다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었고, 요나가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하면 100살 때 아기 난 거,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살아나온 거, 그것만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물 한번 깊은 데 던지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게 막 잡힌 거, 그것도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오른쪽에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게 큰 고기 잡은 거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은 것도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고생했어요. 많은 물고기 잡았을 때 하나님이 몰아준 거예요. 큰 물고기 잡았을 때 큰 물고기 몰아준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하나님 밤새도 물고기 내쫓은 거예요. 아마 내쫓기 더 고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엘샤다이 하나님, 안 될 때도 엘샤다이 하나님, 흉년도 엘샤다이 하나님, 풍년도 엘샤다이 하나님, 불에 타 죽어도 엘샤다이 하나님, 불에서 살아나도 엘샤다이 하나님, 사자굴 속에 죽어도 엘샤다이 하나님, 살아나도 엘샤다이 하나님. 이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죽은 기요, 사는 기요, 기절한 기요, 있는 기요, 없는 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리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아닙니까? 조금 목마르다고 물이 쓰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원망 불평하니까 니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엘샤다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 강도 만나잖아요. 영혼적이 망가지고 돈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심히 괴롭히십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 나오미를 하지 말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이름이야 말아야 쓴물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해서 다 잃게 만들었어.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잃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어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결국 유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돌이키게 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붙여준 루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1장에는 좌절과 멸망과 패망이지만 2장에서는 부유와 풍요를, 3장에서는 보아스, 예수를 상징할 보아스를 만난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신분 회복과 4장에서는 다윗 왕의 조상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드라마가 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써내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룻기 4장, 3장, 2장, 1장을 쓰는 사람은 좋게 말할 때 지금 정신 차려 서셔서 다시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룻기 1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는 게 더 좋겠네요.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유다를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먹고 살자고 내려간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허락지 않은 곳입니다. 금지한 곳이니까 영혼죽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지 얼마 만에 1차 징계가 나타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만 남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영적으로 정신 차렸더라면 아하 하고서 이때라도 돌이켰어야 됩니다.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안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몇 대 맞고 돌이켜요. 미련한 사람은 꽤 맞아요. 아주 미련한 사람 뒤지게 맞아요. 더 미련한 사람 뒤지게 맞고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혜로워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엘리멜렉 같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 가셔가지고 아버지는 평생 엘리멜렉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는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그 밑에 태어난 우리 삼남매의 눈물과 피와 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처럼 루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목숨 걸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차 징계도 안 돌이키고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금지한 이방 여인하고 모압 여인하고 또 결혼하는 2차 범죄를 저지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상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같이라도 못 들어오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결혼할 때 돈 보고 명예 보고 권세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 집안의 영혼이 암몬인데 모압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안인데 이거 큰일 납니다. 좀 공부를 덜 했어도 좀 갖추기 없어도 주님의 복이 있는 가문, 하나님의 복을 쌓아온 가문, 영적인 덕을 쌓아온 가문, 믿음의 치유가 된 가문, 이런 가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들, 딸 다 결혼시켰어요. 그래도 손자, 손녀 넷이나 낳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딸네 식구 넷 다 오고 아들네 식구 넷 다 오면 10명이 모여요. 10명이 모이면 우리 집안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박교순, 남옥순 집안에서 박상환, 장성란 집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박성진, 신지의 집안이, 김유철, 박미라 집안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들 혜인이, 지호의 일생, 예인이, 예준이의 일생을 저는 믿음으로 지켜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써내려 가시기를 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당시에 남자가 없는 것은, 가장이 없는 것은, 남편이 없는 것은 처절한 절망이고 처절한 아픔입니다. 최고의 비애고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절인가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죠? 나오미 신세가, 룻과 오르바 신세가 버러지 신세 아닙니까? 지렁이 같은 신세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 주님을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나오미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룻아,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믿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세워서 회복하고, 세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통곡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믿어라. 시편 31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시편 23편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겁니다. 딱 끝장났어도, 희망 없고 방법 없어도, 누가 보다 비웃고 조롱할 지렁이 버러지 신세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1장을 쓰게 하시고 2장을 쓰게 하시고 3장과 4장을 쓰게 하셔서 세상에 다윗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을 보자고요. 그 여인 나오미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나오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데, 이 나오미는 유다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권념하고 돌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고 모든 게 망가졌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자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자각하고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혹시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 있다면, 혹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면,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타락과 범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어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떡집에 와서 풍요로운 떡을 먹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이 맑고 밝고 영혼이 민감하고 영혼이 예민한 분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회개와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찾으면서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부도와 이 괴로움과 이 숱한 사연들의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고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징계를 하시는가, 무슨 책망을 하시는가, 내가 그래서 회개할 것이 뭐고 감사할 것이 뭔가. 이것이 훈련이라면 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인가,
온유와 겸손과 안식의 중간태가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교만해서 겸손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가? 온유하지 못해 온유를 이루어야 될 사람인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인가? 나는 지금 여리고에 살면서 모압에 살면서 잘못된 길에 살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과 아픔과 슬픔과 손해가 온 것은 아닌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혼이 맑고 밝고 영혼이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 신앙이 어두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수 믿어도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타락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아픔이 와봐야 알아요. 평상시는 자아중심의 안정된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위기와 처절 아픔이 오면 역삼각형이 돼버려요. 역삼각형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쪽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쪽으로 가든지,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더럽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첫신앙을 회복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귀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를 그만 풀고 너를 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영혼이 맑고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민할 땐 예민하고 둔할 땐 둔하셔야 돼요. 영혼이 민감한 사람들은, 영혼이 맑고 밝은 사람들은 회개할 일, 치유받을 일, 반성할 일, 돌이킬 일, 그죠?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믿음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그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것에 대해서, 교회 섬길 것에 대해서 예민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둔감하게 해버려요. 남이 비판하는 소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보다 이쁘고 잘하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보다 옷을 잘 입어도 신경 안 써요. 나보다 유명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둔해지게 됐어요. 영혼이 어둡고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영적인 상태나 죄나 마귀의 시험에는 둔감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뭐만 관심이 있어요? 옷 잘 입고 온 여자 얼마짜리 입었나, 명품인가 뭔가, 나보다 잘난 여자를 주목해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을 거는 다 예민하고, 둔감할 건 또 예민해지고, 예민할 건 둔감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의 건강한 쪽에 예민해지시고 세상 것에는 둔감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도에는 둔감해요? 왜 이렇게 말씀 듣는 데는 둔감해요? 왜 이렇게 깨닫는 데는 둔감해요? 옆에서 남의 좋은 차 타는 건 예민하고, 좋은 옷 입으면 예민하고. 아니, 우리 교회도 10명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남았는데 이 한 장이 아마 다음에는 오는 거 5장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 아마 룻기 1장 6절부터 쭉 주회를 해 나가도록 기도 중에 있는데,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본 사람이 있어요? 빠삐용? 1973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죠. 그 자전적 소설입니다. 실화입니다, 그게. 빠삐용이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고 기나의 형무소에서 살면서 13년 동안 8번을 탈출을 시도하다가 8번 다 실패해요. 9번째 도전을 하는데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도 도전을 해서 성공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상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탈출을 불가능해요. 또 수영하려고 해도 파도가 안으로만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수도 없고 별로 안 지킵니다. 근데 빠삐용이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도를 지켜보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사람 집념과, 그죠? 끈기와 목숨 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m짜리 파도가 6번을 밀려왔다가 7번째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와서 10초하고 15초를 소용돌이를 그리다가 그 파도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하! 소데스까? 이러면서
이제는 탈출을 결심하는데 더스틴 호프만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 용감의 정치예요. 탈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6번째 파도가 오고 7번째 파도가 올 때 미리 준비한 코코넛을 딱 던지면서 그 높은 낭떠러지에 팍 뛰어내리면서 코코넛을 타고서 쫙 바깥에 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이놈들아, 나 지금 살아있다. 그 장면이 엔딩 장면인데요.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 중간에 신앙적 요소가 많습니다. 몇 번을 탈출할 때마다 한 번 탈출에 들키면 2년 독방, 두 번째 탈출에 들키면 5년 독방, 나중에 막 이가 쑥쑥 빠질 정도로. 어느 날 거의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옵니다. 그때 빠삐용이 얘기합니다. 빠삐용이 나비란 뜻이에요. 나비. 빠삐용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억울해요. 사람 안 죽였어요. 저는 무죄예요. 누명 쓰고 온 거예요. 나도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눈이 어둡구나. 영혼이 어둡구나. 네가 젊음을 낭비한지, 인생을 낭비한지, 사랑과 용기와 보람과 섬김으로 살아야 될 시간을 방탕과 미움과 정으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눈을 뜨고 봐라. 살인한 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강도한 죄보다 인생을 낭비한 죄, 사랑과 용서할 것을 미움과 정으로 보낸 것, 보람과 의미 있게 살아갈 시간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다. 그때 스티븐 맥킨이 대답합니다. 유죄. 나는 인간적으로는 이런 형무소에 갇힐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 죄값을 치르고 탈출하는 날 하나님의 신비가 또 나타납니다. 9번째,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944년도인가요? 44년도 베네수엘라에 가서 거기 주민이 되고 국민이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다가 1968년도로 하는데 빠삐용이란 자기 체험을, 자기 삶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프랑스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73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빠삐용 영화가 데이트를 하면서 영웅이 됩니다. 그해 아마 7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 빠삐용의 저자가, 실제 저자가 소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감옥, 물질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교만의 감옥, 지옥의 감옥, 사단의 감옥, 건강의 감옥,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빠삐용처럼 최선을 다하면, 빠삐용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에, 예배에, 말씀에, 순종에, 복종에, 온유와 겸손에, 신앙의 모든 것에 올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빠삐용처럼 우리도 탈출해 나가면서 마귀 새끼야 날 봐라 살았다, 사탄 새끼야 날 봐라 살았다, 자유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빠삐용이 악마의 섬을 탈출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감옥에 갇혀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유를 주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유를 주려고 보혜사 성령을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빵 없는 베들레헴이 얼마나 많습니까? 빵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풍요로운 빵이 부어지고 전달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의 떡을, 말씀의 빵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보혜사 성령님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옥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는 모두를 벗어나게 하셔서 룻기 1장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2장, 3장, 4장을 쓰게 하셔서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
미샤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나오미처럼 룻처럼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